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가짜. 이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겠죠? 진짜가 정말 좋고 필요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옵니다. 가짜 약이 많죠. 왜 그래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들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또 짝퉁 명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짝퉁이라는 것이 이제 가짜라는 말이죠. 짝퉁 롤렉스 시계. 이제 진짜 롤렉스는 너무나 비싸니까 이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명품 백, 뭐 가짜 옷, 가짜 명품 옷, 가짜 명품 신발 등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여기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투자, 뭐 그러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가짜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가짜 구원자입니다. 구원은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곳에도 가짜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참 구원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하만의 괴계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수에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금 가서 아수에로 왕을 만나야 된다고. 그 아수에로 왕만이 너와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잖아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이 호를 내밀어서 이제 죽음은 면했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구원자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을 하루 연기했다가 모르드게가 죽을 뻔한 위기도 거치잖아요. 우여곡절 속에서 에스더는 두 번째 왕비의 잔치를 개최합니다. 그곳에서 에스더는 하만이 원수입니다. 하만이 왕비인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구원자인 아수에로 왕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만을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이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만을 처리하는 것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하만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처리를 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립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자 왕은 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왕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첫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굉장한 하사품이죠. 아마 그 하만의 집 그 재산 엄청날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에게 다 줍니다. 두 번째,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서 제2인자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에로 왕이 문제를 다 처리한 것 같습니다. 원수 하만이 제거됐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남았습니까?
원래 에스더가 원했던 문제가 뭡니까?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12월 13일 앞으로 그들이 8개월 후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말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왕은 조서를 취소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애가 탄 에스더가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에스더가 말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왕의 조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왕도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를 취소하라는 말은 왕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호를 내밀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호를 언제 내미는 겁니까? 그 사람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엇인가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호를 내미는 건데 지금 에스더의 말이 뭐라는 겁니까? 그 왕의 법을 무시하고 왕의 체면을 손상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호를 내미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왕은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금 이 조서를 철회하려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뜸을 들이는지 보세요. 왕이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왕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왕만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왕은 2가지를 이야기해요. 지금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에서 2가지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 거 아니? 하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그 정도로 보상했으면 됐지 않아? 그 원수 하만을 처리했으면 됐지 않아? 뭔가 지금 에스더가 또 유다 민족이 생각했던 그 구원자가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뭔가 지금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자인 아수에로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만 죽였으면 됐지, 하만 재산 너한테 줬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모르드게를 높였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왕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조서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생각했고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의 모든 목숨을 걸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 구원자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나간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하기를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만듭니다. 왕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아수에로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다른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조서가 있고,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조서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다른 조서가 나가요. 다른 명령이 나가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조서는 무엇인가 하니 백성들끼리 편을 가르는 조서입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는 조서입니다. 이런 조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조서는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은 깎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더 저자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체면을 위해서 뭔가 조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세워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다른 조서가 만들어지면 더 웃기게 만들어지는,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만드는 그런 모순되어진 페르시아 왕국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모르드게죠. 이 사람은 몇 번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가 왕과 서기관들과 새로운 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이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족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조서가 나갔습니다. 이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조서,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맞서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던 조서. 이게 희한한 조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을까? 그죠? 이 조서가 나갔는데 이 두 번째 조서를 보면서 누가 감히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미 실권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가 있는데 없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12월 13일 날 지방에서 대적들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 다음에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첫 번째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평소에 유다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도발을 하는 거죠. 너 12월 13일 날 한번 봐.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첫 번째 조서를 보고 두 달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도발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렇게 드러났던 사람들을 해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이상한 조서로 인해서 유대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유다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은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런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되어졌죠. 페르시아 내에서 유대인들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그 새로운 조서를 보면서 유다 사람들을 막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유다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페르시아 중에서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다 사람이 됐다는 말보다는 유다 사람 행세했던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과연 세상은 변한 것일까? 에스더 10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왜 이 기사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수에로 왕이 다 끝나고 다 잘 끝났다고 말하는데 10장 1절에 아수에로 왕이 그가 다스리는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수에로 왕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금을 뜯어내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렇게 한번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뭔가 페르시아 내에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평화롭고 서로가 잘 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수에로 왕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단지 원 포인트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을 갖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7년 기근의 위기를 넘기잖아요.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애굽을 새롭게 만듭니다. 강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그들이 뭔가 변하고 그들이 바뀔 것처럼 하는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에스더 10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 유다인들 가운데서 큰 기쁨의 잔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그들의 방식대로 조금 더 변함없이 그렇게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을 패역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는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패역하다는 이 단어가 구부러졌다는 그런 말, 이게 지금 뭐가 악하다는 그런 말보다는 이 악한 세상에서라기보다는 구부러진 그런 뜻이에요. 뭔가 온전치 못한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구부러져 있고 뭔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도 어떤 한번 뭔가 탁 구부러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뭔가 회복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패역한 시대, 그 말은 온전치 못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치 못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으면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 돈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이 어려움을 좀 넘길 수 있을 것인데 돈이 구원자로 생각하죠. 조금
조금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내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인데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도 언제 구부러질지 몰라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 한두 번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 돈에 올인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불행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로또 당첨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 보면 알아요. 이번에 얼마 됐죠? 2억 달러 이상 됐잖아요. 그거 있으면 정말 살판일 것 같은데 과연 그 삶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까? 몰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상대를 이롭게 하는 분이 구원자예요. 아수에로는 유다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분명히 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왕이 그 조서만 바꾸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체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게 세상의 구원자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자로서 무엇인가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 자신이, 인간 자신이 어차피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한계,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 구원자는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분, 야, 역시 이 왕이 권력이 있으면 유다 백성을 건질 수 있네, 구원할 수 있네. 그게 에스더를 쓴 목적이 아니에요. 반대로 읽는 거예요. 왕은, 세상의 구원자들은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있겠죠,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짜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과연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